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여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이가 한 50, 60 되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지지 말아야 돼요. 눈이 점점 밝아질 눈이 마음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 영적인 눈,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데 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인생이 풀려요. 이걸 못 보면은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인생이 쉽게 이렇게 풀립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가면은 반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 부는 쪽으로 가면은 쉽게 순풍처럼 가지만은 반대로 가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방향으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이 세 가지를 참 명심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또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큰 능력,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사실은. 저는 이거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은 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우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부르심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시고 기대하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하는 게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방향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잘 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아버지하고 둘이 가는데 아버지는 목적을 잘 알아. 그래 너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아버지 따라가면 되는데 반대로 아이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아니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아무리 달려가도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달려도 목적에 도달을 못해요.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꼭 성공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기대,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왜 불렀을까?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걸 명확해야 돼. 대충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대충 아니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서울 가면 서울, 동대문, 청량리 몇 번지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 걸어가든지 뭐 뛰어가든지 지하철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그냥 가면 돼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뭐 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 점수 잘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선생님하고 안 친했어요. 선생님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선생님 시험 뭔 문제를 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어제 열심히 하다가 시험 치다고 이게 이상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못 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 맨날 놀러 뛰어다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냈는지 다 알아요, 걔들은.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뭘 기대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가면 우리가 편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앞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간증하는 분도 잘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모르면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까요? 돈 벌러 가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너무 잘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맺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사귀고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데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을 정하게 딱 알면 기준대로 우리가 딱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요, 요즘 자주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분들이 한결같이 도시에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한 40, 50 되면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요. 산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 좋은 거예요. 아니, 도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막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산에 가 조용하게 그냥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그냥 뿌리 캐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럼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가끔씩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또 오늘 부르시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잡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약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왜 복잡하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복잡하게 써놨어요. 특히 바울이 복잡하게 써놨어요. 야, 나는 진짜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내용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걸 제가 모르면은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성로 목사님이셨어요. 야, 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은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뭐 수십 번, 어떨 때는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가끔씩 가다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나. 그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신 거.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알고 인생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아멘.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그 영광 속에. 영광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광을 다른 말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빛은 아니에요. 빛은 아닌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세상의 어떤 영광은 사람들 알아요. 뉴욕이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빌딩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명이 있고 뭐 멋진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그런 거, 뭐 겸손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어떤 내가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조금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또 이렇게 막 거기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운박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내려가라 그랬어요. 산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영광을 또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요. 이 보호자 아래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생명수 강 주변에는 과실이 막 열리고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음악이 있고 고통 전혀 없고 너무나 좋은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그러면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주님과 동의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을 모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짜증내고 절망하고 열등감 느끼고 뭐 또 돈 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뭐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허드슨 텔러. 허드슨 텔러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몰랐어. 처음에는 선교사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꾸 거짓말 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선교하는 게 뭐 하나님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가기는 가지만은 선교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편지를 받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 예수님이 다 가진 자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평안이시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삶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면은 뭐 세상적으로 뭐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뭐 잘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모든 삶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푸신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자 말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재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인간 속에 잠재 능력이 있어요.
인간들이 막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루어내는 게 있습니다.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동행하면은 저절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능력은요,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보이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아니,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별로 능력이 없을 거야. 초신자고 오래된 신자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힐긴 목사님은 자기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5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딱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이는 걸 가지고 딴 사람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썼는 책이 한 수십 권 되는데 그 책들이 보면은 다른 분하고 썼는 내용들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달라요. 성경 해석이 다른 분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떤 성경의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큰 능력을 알고 그것을 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할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봐야 우리 인생이 핵심이 풀려요.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가?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국가가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은 하나님을 아는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 체계 위에다가 국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적 근거 위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국가를 세워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잘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애매이고 그걸 다 가난하게 만들고 정말 개인의 자유도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국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뭔지를 알고 또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가장 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